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이발소에 면도하러 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뜨거운 수건을 얼굴에 얹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뜨거운 수건을 얼굴에 갑자기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이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너무 뜨거워서 손에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가 옆 사람 보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예. 뜨거워서 손에 못 드는데 얼굴에 얹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자기 손 아니라고 남의 얼굴 망치려는 그런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실 때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너가 많은 민족 가운데 크게 되고 또 너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하고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그 친지들 가족을 다 뒤로 하고 친척들을 뒤로 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고 오랜 시간 후에 아브라함이 굉장한 부자가 됩니다. 부자는 되었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인, 본처인 사라를 봐도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조카 롯이 소돔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 전쟁통에 이 조카가 그 가족과 함께 포로가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던 장정 318명, 굉장히 부자였죠. 집에서 장정 318명을 훈련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데리고 이 조카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적들을 뒤쫓습니다. 밤에 이 적들을 기습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조카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되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약탈당했던 그 물건의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큰 일을 하고 큰 전쟁을 이루고 또 승리하고 조카를 구원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마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희생한 것 내가 상급이 되어서 다 갚아준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큰일 한 후에 아브라함이 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첫째로는 자기가 밤에 기습해서 많은 적들을 무찌렸는데 이 적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서 큰 군대를 형성하고 낮에 전면전을 펼치자고 다시 오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겨우 족장 수준의 318명의 군대 이 훈련된 장정들을 데리고 군인들을 수많은 적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일이 전면전 펼치자고 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신다. 너를 지켜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따라왔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이 낳을 나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젊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고 내 아내가 이제 아이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없이 경수도 다 끝난 것 같은데 내가 자식이 없다. 이 나이에 자식이 없으니 많은 물질이 있은들 무슨 소용인가? 아마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인생이 재미없다. 인생이 낙이 없다. 뭐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인생에 대한 허무감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내가 방패 되어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또 너 상금이니까 인생이 낙이 없다 재미없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이 없다 재미없게 살지 말고 나를 믿고 담대하게 살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좀 멋있게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상급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내게는 자식이 없는데 혹시 자식이라도 주려고 하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내 상속자가 엘리에셀이나이다. 엘리에셀에 대한 내용은 바로 다음 구절에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종으로서 기른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 가정에서 자라서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우니까 내 상속자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내가 내 자식을 상속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내 집에서 기른 내 종 중에 하나를 상속자로 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후사도 없으니까 후사도 그냥 내 피가 아니고 그냥 내 집에서 종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도 자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 땡큐. 예,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제게 자식이 없고 상속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그 아이가 내 상속자가 될 것 아니야.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별이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따라 나와서 하늘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야. 나와봐. 이렇게 하시면서 하늘 봐봐라. 하늘에 별들이 많지 않니? 그리고 반짝이지 않니? 이렇게 요즘 한국 가면 서울에서 별 보기가 힘들다고 누가 그러는 소리를 간혹가다 이렇게 듣게 됩니다. 공해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별들이 굉장히 반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려고 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또 별들을 조금 더 많이 좀 반칙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이 갖다 넣으시고 또 더 반짝이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저 별들 봐라, 내 자손이 앞으로 저렇게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내 자손은 저렇게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내게는 자식이 없고 나는 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과정이야. 때 되면 너의 자식은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꿈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 그 자손을 내게 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 가운데서도 지금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참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 오셔서 어떤 분들은 영주권 문제, 이 체류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벌써 영주권이 있고 먼저 이 시민권이 있는 분들은 이 마음이 어떻게 힘든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힘듭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니야,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이거는 과정이고 때 되면 내 자손도 저렇게 별같이 많아질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없는 것은 과정이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자녀들 데리고 이곳에서 자녀들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자녀들이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조금 실망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과정입니다. 우리도 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결과와 과정을 혼돈합니다. 이 과정을 보고 이것이 결과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과정인데, 아이들이 스트러글 하는 건 지금 과정인데 그것을 보고 이게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업을 하는 때도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참 힘들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과정이라는 말씀이에요. 내 인품을 봐도 나는 아직까지 아무 때나 신경질 내고 아무 때나 아무 말 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참 부끄럽고 내 자신이 참 힘들다, 이것도 우리가 성숙돼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결과로 아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나는 왜 이래 하고 힘없는 모습, 마치 아브라함이 나는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니야, 그건 아직 가정이야, 내 자손도 저렇게 별같이 많아질 거야, 궁창의 별처럼 많아지고 반짝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느니라,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어요. 배가 빠질 것 같아요. 배가 파산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경 말씀입니다. 때로 이 가정 가운데 이거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이때에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니야 지금 과정 겪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이 과정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다듬어진 인품을 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형편이 어떤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아니야 아직까지 내 인생 끝나지 않았어, 아직까지 내 숨이 꼴딱하고 넘어가지 않았어, 아직까지 너는 공동묘지에 누워있지 않아, 너는 아직까지는 살아있고 아직까지는 과정을 겪고 있고 내가 나에게 있을 때는 저 궁창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쓸 수 있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렇다고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어렵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이 부족 이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가 자식이 없다고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은혜를 줄 것이다. 과정을 가지고 그렇게 설포하니 내가 방패다. 내가 너 지켜준다. 내가 너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별처럼 많이 제 자손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제가 민족을 이룰 겁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주 좋게 보십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주 온유한 자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이라는 자녀가 생깁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12명의 자식이 생깁니다. 이 12명의 자식을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이건 과정이야. 때 되면 궁창의 빛처럼 별처럼 빛나는 자손들이 셀 수 없이 많을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오늘 수많은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그의 형편을 보면은 도저히 큰 민족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형편을 보면은 그냥 낙담 그 자체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이올라지컬한 생물학적인 문제는 낙담입니다.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거 과정이야.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를 인도하여 주셨다 하는 내용이지요. 창세기 15장 7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 자손은 많도록 할 겁니다. 할 겁니까? 제가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누구냐? 내가 김말동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김팔팔이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별것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내가 누구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다르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실 때는 나는 내 말 실현하지 않는다. 내 말 한 건 반드시 지키고 나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는 여호와니라.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도장을 꽉 찍어주서 그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꿈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재미없다, 오늘 낙이 없다, 내 인생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주어서 내일을 향하여 꿈을 꾸고 오늘을 내일을 향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설레이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사는 아름다운 인생길 아름답게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그런 꿈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그런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제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저도 내일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의 항구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꿈 주시면 제가 아멘하고 주의 말씀 그대로 받고 제 마음에 품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못 먹고 살 그럴 이유 없습니다. 왜 못 먹고 살아요? 여러분, 애들이 못 먹고 살면 정부가 효자입니다. 정부에서 돈 다 줄 거예요. 굶어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꿈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꿈이 없이. 그래서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꿈을 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제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저도 요셉처럼 꿈꾸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낙이 없다, 인생이 재미없다, 아무렇게 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생각을 멀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멀리 보내시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벌써 증손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하여 12자식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이 형제들과 함께 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 단이 일어서고 형제들이 단이 그 단을 둘러서서 그 다음에 그 단, 자기 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꿉니다. 하늘에 있는 11별과 해와 달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랑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앞으로 큰 지도자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 꿈을 주셨으니까 나는 앞으로 큰 지도자가 될 거야.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걸 믿고 나는 큰 지도자가 될 거야.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아니 네가 우리보다 더 커질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 이 미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꿈을 이룰 사람인데 노예가 됐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 제게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지도자가 되지 않고 제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예로서 애굽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무슨 꿈이 이렇습니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것이 또한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했지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습니다. 아마 요셉이 참 아리따운 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주 준수하고 그리고 머리도 비상한 그런 청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 시위대장이죠. 그 바로 애굽 왕의 친위대장인데 그 집에서 종사를 합니다. 근데 친위대장의 부인인 미시스 보디발이 미시스 보디발 좀 이상합니다. 예. 어쨌든 바디빌더도 아니고 어쨌든 미시스 보디발이 유혹하기 시작하는 유혹해. 요셉은 날마다 유혹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나이가 아직까지는 이 겨우 소년띠를 벗은 그런 굉장한 그 혈기왕성한 나이니까 이 아리따운 여성이 유혹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물리치지요. 그리고 한 번은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하나님께 어찌 죄를 지으리까? 이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큰 꿈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는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지을 수 없다고, 꿈 주신 하나님 앞에 죄지을 수 없다고 하고 거기서 뛰쳐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이 일로 해서 누명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가서 요셉이, 하나님, 제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 아닙니까? 지도자가 될 꿈을 하나님이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종을 만드시더니 이제는 죄수를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감옥에 살게 하셨습니다. 무슨 꿈이, 이런 꿈이 있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저 하나님을 올바른 마음으로 섬기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면 저를 기억합시다 해주세요. 요셉은 감옥살이도 이것은 과정이다. 과정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꾸준히 여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내 결심 약하고 내 의지가 약하고 내가 울면서도 내가 하기 싫은 것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내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제약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죄 속에 살려 하고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떨궈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만 열심 내보고, 잠시만 조금 해보고, 잠시 조금 해보았는데도 하나님 내가 노예됐네요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노력해보고 하나님 내가 죄수됐네요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받은 사람은 죄수가 되고 노예가 되어도, 하나님,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떤 하가가 훌륭한 선배 하가를 찾아가서 참 한탄하는 소리를 합니다. 선배님, 저는 2, 3일이면 그림을 하나 그려냅니다. 그런데 제가 그린 그림들은 2년, 3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습니다. 선배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소질이 없는 겁니까? 아주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이 훌륭한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보게, 앞으로는 그림을 그릴 때 2, 3년 걸려서 그리고 그렇게 내보게, 그러면 2, 3일 안에 팔릴 거네. 2, 3일 동안 그려가지고 무슨 작품을 만들 건가? 2, 3년 그려보게. 그러면 2, 3년에 팔리지 않는 작품이 2, 3일에 팔릴 거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는 다 좋아하는데 과정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결과로 착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슬퍼하고, 우리는 자기 연민하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빛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영어로 보면은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누구든지입니다. everyone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이름을 부르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수준에 맞는 사람, 우리 수준 얘기 많이 하죠. 내 수준에 안 맞다고. 그런데 하나님도 수준 찾으셨다면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나를 찾노라 이렇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이 배워도 하나님 수준에 맞겠습니까? 많이 모았다고 해도 하나님 수준에 맞을 만큼 모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더 많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나는 작아지는 겁니다. 내가 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염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좀 괜찮은 줄 알고 나도 모르게 교만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염없이 겸손해지는 것이 내 마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대로 우리를 안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귀중하지요. 제가 이번 수요일이나 그 다음 수요일부터 그 J.I. 패커리 쓴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예, 이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아주 좋은 그 트레디스죠. 예, 논문이죠. 예, 이걸 가지고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만들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에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네 모습 그대로 오면은 내가 받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불러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만을 보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꿈을 가지고 성숙해 있는 그 모습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에서 살았던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데라는 형제입니다. 이 둘 형제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홀의 형제입니다. 이 형제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그가 많은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우상 숭배했으니 아들이 또 우상 숭배했을 것이다, 이런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이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도 너 가문의 대를 이어서 평생 누우라면 눕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말할 수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우상 숭배하며 살아라, 그렇게 살 것이다, 이런 우상 숭배를 대대손손 숭배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시죠. 지금은 내 가문이 그렇지만 때가 되면은 너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믿고 들리지 않아도 나를 듣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만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만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보시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은혜인 것이죠. 현재 아브라함이 아니라 장차의 아브라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니까 이 사람에게는 믿음에 대한 시험이 많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자식을까지 믿음으로 표현해야 되는 그런 시험까지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끝내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처음 받았을 때는 아주 인격이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잘못하면 그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품을까 이런 생각 못하고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하던 그런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지요. 그리고 덕스러운 이 말을 하면 덕이 될까, 이 말을 하면 아니면 해가 될까, 이런 생각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형들보다 더 잘났다고 이렇게 의시되던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성숙한 그런 것으로 다 그런 것만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시죠. 때가 되면은 인품도 훌륭하게 자랄 요셉을 보신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리고 형들을 부르고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고 애굽에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형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를 대해준 것은 아버지 얼굴을 봐서 대해주지 않았나. 이제 아버지가 하늘나라 갔으니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으니까 어렸을 때 너무 고생했는데 그거 아직까지 기억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복수할 것인데, 그럼 이 총리가 된 요셉의 복수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랴? 형제들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노예를 살았으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거 아직까지 가지고 쓴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수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무서워서 이 형제들이 다 요셉 찾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아버지 얘기합니다. 동생,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용서해 주라고 했네. 동생, 우리가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게. 막 이러면서 그 앞에서 벌벌벌벌 깁니다. 요셉이 그 모습 보고 웁니다.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내용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볼볼 떨어서 우리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셉은 울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돌아보니까 제가 노예로 팔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움 겪었지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형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형들 제가 돌봐줄 겁니다. 형들 가족도 제가 돌봐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간곡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정말로 그 위치만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인품도 우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훌륭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실 때에 그렇게 형들에게 고자질하고 그렇게 자기 의시되는 그런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마음도 크실 것이다. 하나님은 요셉의 빛나는 모습도 보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야고보와 요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는 이 천둥의 자식까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큰 소리만 치고 과격한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것만 보신 것이 아니에요. 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이 순교자 야고보를 보시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도 요한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충동적이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자 베드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사도 베드로,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 지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베드로까지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가는 그날까지 변화되고 성숙하고 더 빛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꿈을 가지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는 분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가진 꿈을 내가 이루지 못하더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보다 행복한 것입니다. 꿈이 없어서 나는 오늘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열심을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리라, 꿈이 있는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는 최고의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뵐 것이다.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8,850m로 지구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 산을 최초로 이 정복한 사람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드먼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자랑이었는지
뉴질랜드 5달러 지폐에는 이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이 사람 얼굴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올라가서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실패를 하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반드시 내 정상을 설 것이다. 그렇게 하고 수년 후 1953년 5월 29일에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밟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 am a lucky man. I have had a dream and it has come true. And that is not a thing that happens. That is not a thing that happens often to men. 나는 행운아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분이 안 갑니다. 크리스찬이었으면 나는 행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얘기를 했겠죠. 예? 잘 몰라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좋은 것은 배워야 됩니다. 꿈을 가지고 나는 계속 도전한다는 이런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없는 사람보다 행복하고 멋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우리의 자녀들을 궁창의 별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억하네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마음 만져주셨네. 그 사랑 때문에 쓰러졌던 난 일어나네. 오 놀라우신 놀라운 주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알기 원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내 모습 보내. 당신의 눈에 태초부터 나는 완전해. 날 구원하신 놀라운 주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